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빵 그죠? 성심당. 네. 뭐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이 엄청난 빵집입니다. 예. 연매출이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뭐집니까? 파리바게뜨 이런 기업보다도 매출이 훨씬 더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대전이 아무것도 이 특색이 없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이렇게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성심당 하나로 이 빵지 순례라고 하는데요. 그런 성지로 이렇게 빵지 순례의 성지로 이렇게 바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심당이 대전 사람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냥 빵집이 아닌 것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심당이 어떤 빵집인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정말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1956년에 한국 전쟁 이제 피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임길순이라고 하는 이제 창업자인데요. 흥남부두를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살아남아 목숨을 이어가게 된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어쩌다가 이제 대전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대웅동 성당의 오기선 신부로부터 밀가루 2포대를 받고 그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대전역 앞 천막에서 찐빵을 팔면서 이 성심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임길순 대표에게 그 밀가루 2포대, 그죠? 성당에서 받은 그 밀가루 2포대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성심당의 이 성심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거룩할성의 마음심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제가 봤을 때 2포대를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사운을 갖다가 사랑과 나눔과 정직이라고 이렇게 정하고요. 그는 장사 첫날부터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죠? 1956년 문을 연 이래로 매일 빵을 기부하고 장학금과 미혼모와 신생아 진료비를 후원해 왔는데 이렇게 기부한 금액만 1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빵집이라는 가치를 지키고자 원래는 프랜차이즈를 했었는데 한번 망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동네 빵집이다. 이런 이제 그런 초심을 가지고 다시 이제 프랜차이즈 계획은 세우지 않고 대전에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빵집이 특별한 빵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5대 광역시 가운데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노잼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대전에 그냥 이 빵집이 자랑과 자부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전에 가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사오는 게 뭘 사오겠습니까? 빵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가시더라고요, 빵집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참 기념이 되고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념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누군가에게 자부심이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참 복된 삶이고 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기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성심당처럼 대전 사람들에게 성심당이 이 자부심이고 자랑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어제 이제 순장반 종강 모임을 하였는데요. 종강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딱 보는데 제 얼굴이 이제 화끈거리는 이제 피드백이 2가지가 먼저 딱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사님 공식 석상에서 부교역자들에게 존칭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교역자들을 좀 예우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건의를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냥 제 모습이 이제 벌거벗겨져 버리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제 언어가 제 모습이 이렇게 천박한지 이렇게 천박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우리 순자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 얼굴, 제 표정, 제 언어 하나하나를 참 이렇게 잘 살펴야 되겠구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부교역자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살피고 정말 우리 순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잘 예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모습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기억에 남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함께 살겠던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과 기념이 될 것인데 버려야 될 기념품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순장님들의 피드백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켜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성도님들이 등록하시면서 이게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가졌던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가면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면 몇몇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마음에 부담이 있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또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도서 상품권도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들이 신방 가면 물 한 잔이면 정말 물 한 잔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래도 좀 그렇다 싶으면 커피?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이면 되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께서 만나주시는 것만으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 열어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물 한 잔만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마음 터놓고 함께 마음 나눠주시는 그 시간만으로도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좀 잘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쨌든 주시면 서로가 민망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청년 한 명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넥타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너무 이제 비싸 보여서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너 알지 않냐? 이거 우리 이런 거 이제 받지 않으니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얼굴이 그 순간에 이제 벌개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면 도대체 민망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이제 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게 사람이 하나 받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2개 받고 싶고요. 2개 받으면 3개 받고 싶고 또 받다 보면 이 받는 것들에 다 익숙해지는 이런 존재가 되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참 이 목회자들에게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에 남을 때 우리 목사님은 주면 주는 대로 다 받는 손이 크신 분이야 이렇게 기억에 안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가면은 그냥 주머니 텅텅 비워 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주시고 좀 저희들을 그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말 수정빛 교회 부교육자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더라. 정말 은혜도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정말 나는 우리 정말 목사님들 생각하면 받은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억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시고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념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 나를 바라보시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너는 정말 내가 기념하고 싶은 사람,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념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 신앙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세우시고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후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왜 후회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너희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터인데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길 것인데 너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야. 그러니 그때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그 모든 전쟁에 이긴 자들은 이 전리품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전리품을 가지지 마,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태우고 다 죽여야 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한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후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고요. 그 사울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긴 이유를 무엇을 대고 있냐면, 백성들이 저는 무서워서, 백성들이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갑자기 와서 저것을 우리가 취하자,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백성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유치한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그 후회를 갖다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을 갖다가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왕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왕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후회하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의 왕조는 그에 대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후회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억되고 기념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부대, 로마군입니다. 로마군의 이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이지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위대한 사람, 아주 이렇게 기억할 만한 사람, 아주 기념할 만한 사람 이렇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한 사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 로마군에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너무나 흔한 수천만 명, 뭐 어떻게 보면 뭐 수만 명의 백부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로마의 업적을 남기거나 로마 역사의 그 이름이 기억되는 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존재다. 그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기에는 그냥 평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이방인이니까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앞에 이야기 드렸듯이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기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념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게 있어서 이 기념비의 이 의미와 역할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기념비는 주로 위대한 업적, 전투의 승리, 개인의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대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그 폴리스에서는 전쟁 기념물로 세워져 공동체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다가 강화했고요. 죽은 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이었고요.
시민들에게는 도덕적이고 군사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의 도구였고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신의 은혜를 기념하는 국가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념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찾아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고 너의 삶이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이 기념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었다. 이 고넬료의 삶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이 곧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를 갖다가 그렇게 기념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도 기도하고 나도 구제하는데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지? 나도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고넬료는 어떤 기도와 어떤 구제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야.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야. 너가 구제했던 것처럼, 너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는 나의 나라 가운데 기념비로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참 묵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여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세우신 이유가 되겠구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이 10장 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많은 부분을 갖다가 성경이 그가 선한 사람이다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서술하는 과정 가운데서 앞에 있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제와 기도가 무엇에 기반을 두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구제가 있었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좇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과 아는 것과 똑같아서, 그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답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좇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은 외적 모양보다 내적 바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내적 바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데요.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내적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까? 예.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고 계시다는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좇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제가 딱 찾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경건한 삶이지, 그렇지,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그것을 제가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저만 볼 수가 없어서 이 영상을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닮아갑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죠? 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곳, 즉 예배당 안이나 종교 행사장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외적 모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삶을 외식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교회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가는 그 순간 그 모든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외도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눈에 인식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외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그 영적 외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말세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인식은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 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항상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것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너끈히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중에 한 성도님과 신방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암이 한번 이렇게 생겨서 그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 쉽지 않을 텐데 엄청 힘드십니다. 항암 치료를 갖다가 3번 받았고요. 3번 다 재발하셨어요.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고 이제 입원해 계세요.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제 주중에 만나서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물음이겠습니까? 제가 많이 힘드시죠? 이랬더니 이야기하시면 정말 힘드시다고. 정말 힘드시다고.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항암 치료를 3번을 갖다가 지금 몇 세트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지난번에는 하시고 나서 막 두통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 속이 미식거리시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과 싸우는 삶이에요. 사선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제가 견디시냐고. 목사님 어떻게 견디겠어요? 당신의 힘으로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이제는 다 받아들일 만한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경건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어떠한 결과가 내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삶.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같이 기념비로 삼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분의 삶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고요. 이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 이분을 기념비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개만도 못한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 상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신기한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고넬료는요,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 기념비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공짜로 이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고넬료를 보라는 거예요. 이 자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 자는 아직까지 저주받은 자라고, 이 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제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참 그를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백부장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백부장. 그렇죠? 그를 어떻게 해요? 너가 나의 나라의 기념비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를 높이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세우시는 사람,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복음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막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복음이 여러분 사마리아에 딱 갇혀 있어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갖다가 확장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갖다가 딱 여시는데 그 문을 누구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뚝이 터져 나가듯이 복음이 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열방으로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건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저는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를 두시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고넬료의 이름은 기념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여러분 백부장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에 얼마나 수많은 장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들은요 영원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한 이 고넬료의 이름도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